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복이 있는 사람들 할 때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복은 아슈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대표적인 복이 있다고 하는, 원문의 정확한 내용은 원문 그대로는 사람의 복이여 이런 뜻인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구약은 크게 복에 두 가지 단어를 쓰는데 하나는 바락이고 하나는 아사르입니다. 바락이라고 할 때는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하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표현할 때 많이 쓰이는, 바락이 더 많이 쓰이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또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 하늘에서 부으시는 축복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아사르라고 하는 이 복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또는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럴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평화와 안식, 평안, 주님이 주시는 내면의 기쁨 이런 걸 의미할 때 이 아슈레이, 아사르라고 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 복을 놓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따르지 않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힘을 따르는, 세상의 권세를 따르는 자들의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세상을 더 잘 알고 세상의 법을 이용하는 법을 더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악인들의 꾀를 내는데 그것을 복 있는 사람은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된 자들은 그런 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은 주님에게서 벗어난 자들이죠. 주님의 길에 있지 않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죄인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할 때 죄인들이 걸어가는 그들의 길이 있다는 거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주님을 모르는, 주님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길에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은 그 길에 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오만하다는 말의 원뜻은 조롱한다는 뜻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본다는 거죠. 그런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길에 서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와 그들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런 곳에 복 있는 사람들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그런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복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죠. 모세오경을 말하는 이 시대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또 말씀 자체가 주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이야기는 주님의 임재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주님으로 인해,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기뻐하는 그것이 주님의 복된 사람들의 삶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기도이기도 하고 또 이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이 사실 원문의 뜻입니다. 주님께 말씀을 고백드리는 거고 동시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사람들은 기도하는 자이고 복된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시편에 주야라고 할 때 밤과 낮은 단순히 아침과 저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낮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좋은 시간이고 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고난의 때를 의미하죠. 좋은 시절도 또는 주님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시련의 그 시기에도 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복된 사람의 가는 길이구나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복을 놓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기서 시냇가라고 하는 이 시내는 파라그라는 말인데 그냥 이 근동아시아에 있는 간헐천, 비가 오면 생겨서 흘러가는 그런 강이 아니라 우리 카멜 강 같은 거죠. 그 근동아시아의 강은 사시사철 흐르는 강은 없습니다. 우기가 되면 강이 흐르고 또 건기가 되면 강이 마르는 거죠. 근데 그런 강이 아니라 이것은 수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파라그라는 건 수로인데 사람들이 물길을 내서 거기에 물을 흘러가게 하는 거죠. 우리 캘리포니아 99번을 따라 흐르는 수로처럼 인공적인 수로입니다. 그 수로에 물이 항상 흐르는 거죠. 뚝을 싸서 물을 모아서 그 물을 흘러내리고 있는 그 수로의 그 길가에다가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이 근동아시아에 이런 복된 나무가 어디 있겠어요? 늘 사시사철 물을, 그 물의 수온을 쓸 수 있는 그런 나무죠. 이 나무는 생명의 나무겠죠. 생명을 상징하는 그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이 생명에 자신의 삶의 근원이 닿아 있는 자들, 주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자신의 본성이 일깨워지고 자기 안에 삶의 에너지가, 라이프 포스가 자기의 영에서부터 심령에서 올라오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철을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일을 하게 되면 일 가운데 주님의 성취가 있고, 실업을 해서 집에서 쉬게 되면 가정의 축복과 아이들과 누리는 그런 행복이 있고, 여행을 가면 삶의 지경을 넓히는 주님의 축복이 있고, 때에 따라서 아이들을 키우면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보는 그런 성취를 경험하게 되고, 나이가 들면 나이된 자로서의 지혜와 복된 삶이 기다리고 있고, 이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삶을 주님의 복된 사람들은 살게 된다는 거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주님의 길을 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거죠. 형통의 길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의 길이 열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약속하는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삶의 길인 것이죠.
여기서 형통한다는 것은 승승장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패가 없다는 뜻이 아닌데 모든 실패 가운데 주님이 길을 여시고 주님이 그 실패를 통해 우리의 삶을 더 귀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을 키우시는 그런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뜻이죠.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연단하고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여신다는 거죠. 남들이 보기에 번쩍번쩍하고 멋진 그럴듯한 그런 삶을 산다는 뜻은 아니지만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가며 주님의 뒤에 가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은 쉬운 길입니다. 이 길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이것은 진실된 길이고 그것은 주님으로 인해서 쉬운 길인 거죠. 그 일이 모든 것이 풀려나가는 이것이 형통의 길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것을 한번 아침에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수도원에 가 있을 때 그때 그 수도원 가운데 이런 것이 형통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살면서 사실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수도원에서 이렇게 건물들을 짓는데 그 건물을 짓는 걸 그 앞에 있는 마을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 이장님 가정이 가장 수도원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장님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이장님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건축이 진전이 안 되는데 뭐 그렇다고 소송할 일도 아니고 지역사회에 은혜를 끼쳐야 되니까 그냥 기다렸다 그래요.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그 한 가정이 이 수도원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좀 건강을 상해서 그 건강을 치유하려고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건설회사의 CEO를 하는 분이었어요. 건설회사 CEO 하시던 분이 은퇴하고 글로 오신 거죠. 건축을 준비하는 수도원에 건설회사 평생을 건축회사에 있던 분이 왔으니까 지금 모든 것이 준비된 거죠. 근데 하루는 그분이 그 수도원을 나가는데 한 그 할머니 같은 중년의 여성이 이렇게 배를 움켜쥐고 길에 서 있는 겁니다.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그러는데 택시를 잡으려고 나와 있는 거죠. 택시를 불렀는데 택시가 안 오는 거죠. 이분이 가다가 그분을 태워서 보건소에다 데려다 주셨대요. 보건소에 데려다 줬는데 마음에 약간 왠지 이렇게 안심이 안 돼서 진찰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배가 너무너무 아프니까 보건소에서는 치료를 못한다고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태우고 바로 이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와서 응급실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된 거죠. 수술을 받고 뭐 그런 걸 도와드리고 그랬는데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장님과 마을 사람들이 그 건축을 반대하던 모든 걸 다 풀었어요. 그걸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때 배가 아팠던 분이 누구셨을까요? 이장님의 부인이셨던 거죠. 이장님이 그분이 세상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다 듣고 너무 감동한 나머지 그걸 찬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건축이 진행되는데 너무너무 평안한 겁니다. 하루가 다른 것이 없고 기도하고 매일 3번 기도하고 뭐 밭일하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형통이구나. 이분이 그 일을 다 마치시고 건강이 회복돼서 떠나셨어요.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들을 관리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하나 하는데 그 건설을 시공했던 회사에 그걸 담당했던 과장님이 찾아온 거예요. 거기를 인사하러 왔다고 찾아왔는데 기도도 하고 그 건설회사가 이제 일이 없어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이제 해고가 된 거죠. 일자리 잃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 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인사로 왔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거기에 관리하는 책임자로 임명한 거죠. 그 집을 직접 지은 분이 그 집을 관리하는데 뭐 더 이상의 적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맞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죠. 아마 이런 식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형통한 길을 아마 삶의 자리에서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 그 순간에 맞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런 형통의 길이, 이 형통의 길을 사모하고 형통의 길을 무슨 믿음의 용사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길을 가는 모든 주님의 따르는 믿는 자들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그 복이고 그 길입니다. 이 형통의 길을
절대 놓치지 않으며 늘 삶 가운데 형통의 길이 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시편의 고백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겨와 같다는 표현은 허무하다는 거죠. 남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악인들에게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흥황할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고 번쩍번쩍 빛이 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 끝은 허무함이라는 거죠. 남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도 남는 것이 없고 인생 가운데 남기는 것이 없다는 거죠. 자기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잠깐 여기에 와서 살다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그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만이 주님이 허락하신 내 것입니다. 내 것이 귀한 것이죠. 영혼 가운데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성품, 내 경험, 내 기억, 내가 이루어야 할 연단을 통해 일어난 내 인내, 내 마음속의 평화, 나의 마음의 깊은 지성소에 지은 나의 재단, 이런 것은 모두 나의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이런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 내 집, 내가 입은 옷, 내가 쓰는 자동차, 내가 가진 학력,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무슨 보험증서, 이런 것들은 내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만이, 그것을 정말 존귀하게 만드는, 그것이 삶의 축복이라는, 사람의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이죠. 악인들은, 죄인들은, 오만한 자들의 어리석음은 바로 자기 삶에 정말 귀한 것을 세상에 헛된 것과 바꾼다는 것이죠. 자기 삶을 희생하고, 가족을 희생하고, 자기 시간을 희생하고, 인생을 허비해서, 그래서 세상에 헛된 것들을 쌓아 올리는 것이 어리석음의 길임을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여기서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라서 이들에 대한 마지막의 징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이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늘 있는 것이죠. 주님 우리와 함께 할 때,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악인들은 주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 주님을 영접하는 그 자리, 그것이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자리이지만 주님을 부인했던 자들에게는 심판의 자리가 되는 거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악인들은 감당하지 못하고 그 심판 가운데 무너진다는 거죠.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의인들의, 주님을 믿는 자들의, 주님의 자녀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그 길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 길을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주께 연락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럼 된 거죠. 그것이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주님이 그 길이 복되고 의미 있다고 하면 끝난 거죠. 우리가 삶 가운데 힘들어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삶을 주님이 알아주실까,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닐까. 혹시 내가 주님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고생을, 생고생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사실 이게 힘든 거지. 주님이 알고 계시면 너의 억울함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네가 경험했던 그 시간들을 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눈 녹듯이 다 풀어지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길 다 다르고 돌아간 것 같고 길이 막혔던 것 같고 그런 길들을 걸어왔지만 그 길은 결국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받아들이는 그 길이라는 거죠. 하지만 악인들의 길은 그 끝에 결국 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이 화려해 보이고 흥황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래도 그 끝은 결국 망하는 허무함일 뿐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주 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늘 형통의 길에 있으며 늘 복된 자의 길에 있으며 주님이 주시는 이 큰 축복을,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 이 새벽에 그 길이 열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가시는 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둘러싼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지, 아니면 너무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의 뜻에서 한 발 앞서간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심으로 주님이 그 모든 일을 주님의 뜻에 따라 주관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일이 풀리는, 인생이 밖에서 보면 고난 같으나 그 아픔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 길이 사실은 쉬운 길이며 은혜의 길이며 기쁨의 길이며 평화의 길이고 안식의 길이 됨을, 이 생명의 비밀을, 이 삶의 축복을 경험으로 몸으로 누리는 그런 그 시작이 되며 그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 길이 더 굳건하여지는 이 새벽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래된 우리 삶 가운데 마치 주님이 우리의 몸에 박아 놓으신 가시처럼 느껴지는 오랜 아픔과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이 그 일을 풀어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미리 보며 기뻐하는 그런 새벽의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 쫓지 않으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않음같이 저가 하는 모든 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 악인은 그렇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저가 하는 모든 일 주님 미워하시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않음같이 저가 하는 모든 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 의인의 가는 길은 시냇가의 나무 같으니
묵상하는 자로